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 구약 성경 874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예수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은 보스턴 시내를 온통 흥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인파들이 운동장으로 모였습니다. 1942년에 이 보스턴 대학의 기록을 보면은 전승이었습니다. 져본 적도 무승부도 없었다고 합니다. 상대편인 홀리 크로스 팀은 10전 4승 6패였으니 게임은 해보나 마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 팀은 우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호루라기가 불리고 게임이 시작되자 기대는 전혀 기대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초반부터 홀리크로스 팀이 압도해 나가면서 보스턴 대학 팀은 참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보스턴 대학 팀 선수들은 기분이 잡쳐서 예약해 놓은 호텔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패를 감사 기도로 변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뭐냐? 코코넛 그로브 라이트 클럽 화재, 잿더미 속에 491구의 시체 확인이라는 대문짝만한 이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스턴 대학 선수들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노우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저자 미상에 오늘 봉독했던 시편 이 100편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라는 주제를 매우 간결하고도 선명하게 표현한 짧은 그런 시이지만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듯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편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애송되었으며 에베시의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이 찬양하는 감사 예배의 시가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해당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시는 내용상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인 찬양의 권고 1절, 2절, 4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찬양하게 된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즐거움이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찬송은 즐거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이 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셔서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정해 주셔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순례자들이 먼저 성전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온 땅이 나옵니다. 온 땅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고 권고함으로써 번신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예수님 당시처럼 지구 끝에서부터 온 사람들로서 애굽인, 메소포타미아인, 에돔인, 사마리아인 등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 데서 온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순례자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그 4절에 보면은 이 감사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이 말의 뜻은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배하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사람은 함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으로 지쳐 있었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임하는 자의 그런 바른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삶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면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오 또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면은 누구와 이 기쁨을 함께 여러분들은 나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이 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의 참모습이며 이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행동들을 보여야만 합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할 분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러분 여기에는 당연히 감사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만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대로 임합니다. 여기 원어에는 있습니다만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이 키, 히브리어 키가 생략되어 버렸는데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행위 완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속성을 지닌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당당하게 성전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감사의 찬송은 지상과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토록 찬양할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절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나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대대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채워주십니다. 대대로 끊이지 않을 감사의 일들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한 삶을 살면은 어떠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은혜를 더 넘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신령한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라고,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더욱 넘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마게도니아 교회는 로마의 수탈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감사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노르웨이에서 전해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각종 씨앗들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슬픔, 눈물의 씨앗을 마구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동네만은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로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은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도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게 살더랍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감사를 말로 표현했습니다. 감사함은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기보다는
입으로, 입술로 표현해야지만이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나 불평이나 모두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켜버립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자꾸 말과 행위로 표현해야지만이 가정과 사회에 감사의 좋은 바이러스들이 펼쳐져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 인자한 마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바이러스를 펼쳐서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서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삶의 풍요로움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를 심을 때 거기에서 풍성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를 심는 데서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심으면 더 풍성한 감사를 거둘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선취하며 먼저 맛을 보고 살고 싶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나 불평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인드샷이라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인데 그것도 뭔 말입니까? 마인드셋.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 짓기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 베스트셀러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가난해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므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선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사실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선감사는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우리 김철령 선배님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선감사를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린 거예요. 아직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도 이 선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선배님은 늘 웃음꽃이 얼굴에 피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육순을 맞이했다고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자녀들 3명이 용돈을 모아서 아빠 목사님의 양복을 해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은 감사하는 인생을 삶으로 최고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배경도 어떻습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이라는 그 원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록된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의 작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크게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신 기록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들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 평범하고 초라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런 정도에도 감사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전부 감사할 일들인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였고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예수님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한 마을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한탄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부어졌습니다. 이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다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해도 무식하고 순박한 제자들을 통해서 소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의 무덤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최후 만찬 때 잔과 떡을 들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에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감사였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편 100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를 돌아보면서 성경의 그런 정신과 예수님의 감사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감으로써 감사가 넘치는 남은 일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대대로 내려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꽃피는 들판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도 험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터널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가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진 세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입술에 감사가 늘 있게 하옵소서.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